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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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9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이십니다.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야훼께서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는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내가 걷는 방향대로 움직여지고 내가 수고한 노력만큼 열매를 맺힌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종종 인생 참 어렵다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그럼 그 계획을 실천하고 세우고 방향을 정해서 수고를 해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일에 익숙합니다. 어렸을 때는 생활계획표, 시험계획표, 졸업을 한 후에는 취업계획, 또한 결혼계획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또 내 집 마련 계획 또한 세우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중간에 한 3, 4년 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알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계획을 세우지도 계획을 추진하지도 못했었을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저는 계획을 잘 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 가지 교회 행사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이 되고 한 주가 되고 또한 그것이 6개월 절기로 나뉘어져서 절기도 또한 있어서 그때마다 말씀이나 또한 교회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 나눠야 될 것들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되도록이면 계획에 맞춰서 가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벼랑간에 일어나는 일들, 질병들, 코로나,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커다란 계획표를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날 계획표 또한 조금 자라서 중고등학교 또한 대학 또한 세상에 나아갈 때 이런 취업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 또는 결혼 계획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자녀들 출산 계획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벼랑간에 알 수도 없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답답한 시간, 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어떤 검진을 받거나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검사가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또 들으러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주시는 처방대로 약을 먹고 또한 하지 말라는 것을 피하고 여러 가지 계획서가 나오죠. 답답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드리기도 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온다. 나의 행사를 야훼께 맡겨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고 기도합니다. 병원을 찾기도 하고 진단을 받기도 하고 검사를 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제발 이 질병이 이것이 얼른 치유가 되거나 또한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해서 검사를 해서 별일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기도죠. 우리가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반드시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작정하기는 야훼께느니라. 뽑은 것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우리 손길이 그리 미치도록 그것 또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것을 바탕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서 경영했고 계획했고 또한 제비를 뽑고 삽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응답도 있고 일이 이루어지고 인도하심을 받고 일에 대한 주장도 작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벼랑간의 불시에 닥친 지난 세월에 있었던 코로나 어떤 세월호 사건 온 사방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지진, 쓰나미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계획표 같은 것은 전부 다 무산이 돼버리고 말죠. 경영 계획 제비를 뽑는 일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사건들, 사고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내가 오늘 나갔는데 길에서 벼랑간에 접촉사고가 나거나 그보다 더 큰 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음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가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 겉으로 보면 어떤 커다란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저변에는 나보다 내보기에 일하는 인본주의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 5절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는 비유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겠다. 우리는 모두 자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경영, 자기 계획, 자기 선택이 전부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그래서 본문에 자기보다는 모두 다 깨끗하여도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와 자기 후계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부족한 줄 알아야 채우려고 노력할 텐데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니 어떤 수정이나 회개도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게다가 우리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면 점점 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도의 성장으로 실패를 몰랐고 막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휘청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남을 내 발 아래 두려고 했고 또한 나의 의를 앞세우며 남을 무시했고 자신의 것 기디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런 자기의 인본주의와 교만함이 우리가 이런 커다란 질병을 만날 때 어떤 벽 앞에서 무너지죠. 이전에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고 있고 행사를 야훼께 맡겨야 경영하는 것이 또한 이루어지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다 알려주고 있네요. 말의 응답은 야훼께 1절이죠. 행사를 야훼께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3절입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또한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은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말씀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교만하면서 겸손함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질병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한 내가 주의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되겠죠. 약도 먹어야 되고 좋지 않은 것들 좋지 않은 식습관도 또 바꿔야 되고 어떤 생활 습관도 좀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교만을 비우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 살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을 앞세워서 다시스로 가려 했죠. 요나는 자기가 계획을 세우면 얼마든지 다시스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배의 키를 잡고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막으시면 더 이상 갈 수 없고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어둠 속에 갇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토해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다시 갈 수밖에 없었다. 토함을 받은 곳이 또한 니느웨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라도 가거라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나의 계획과 방향대로만 가려다가 풍랑을 만난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오늘 이 아침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래 뱃속에 가두신 것은 요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방향을 받고 허락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동에 가두신 것 또한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금 사명으로 무장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뜻과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길을 결정하는 것과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시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목회 여정, 제가 지방에서 고령자라고 해서 상을 받았어요. 상이라고 볼 수도 없죠. 부끄러운 일이죠. 나이만 먹었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철없고 그리고 겸손치 못하고 교만함이 남아서 목이 꼿꼿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으면서 너무나 여러가지 마음감이 교체를 했어요. 이걸 제가 과연 받아야 할 것인가. 그 봉투 받았어도 사실은 거기에 위로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여름 이렇게 열심히 제가 뱅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오는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주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젊은 세대들에게 본이 되고 돌아갈 때까지 내가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모범을 보이고 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제가 했습니다. 목회를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이들은 뭐 신학교를 20대 초반에도 가잖아요. 근데 저는 중년기 넘어서서 신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어린 나이에 외할머니 치맛거리를 붙들고 8살에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라는 것을 제가 접했고 그 이후로 틈만 나면 성전을 그렇게 좋아해서 열심히 달려가곤 했습니다. 때에도 달려가고 아니고 그냥 무조건 새벽에 눈이 떠지면 뭐 새벽 기도가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도 새벽에도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알고 달려가곤 했어요. 혼자도 무서운지도 모르고 옷을 주워 입고 8살 때 뛰어와서 집에서 아이가 없어졌다고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겪고 지금도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생생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 그때 저를 보신 것 같다. 살아오면서 온갖 좋지 못한 그러한 일들, 참 가리고 싶은 일들, 부끄러운 일들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보시고 눈을 감으시고 눈 감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늦은 나이, 이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이런 나이에 이렇게 여기에 세워놓으신 지가 세월이 20여 년이 넘습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거기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밖에는 한 게 없어요. 어디로 가지 않고 도망갈 곳도 없고 그래서 늘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또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보행 장애도 많고 많은 장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충성하고 더 성실했더라면 좀 절제할 줄 좀 알았더라면 몸이 이거보다 좀 나았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런 부분을 너무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진들 이제 새로 일어서는 이런 젊은이들은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증거함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몸도 잘 돌봐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모두 다 성전이십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보호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교만할 때는 질병으로 나의 몸을 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사명 앞에서 감당할 힘을 허락하셨음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가는 것과 좋아서 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날 좋아서 교회를 다녔고 또한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전이 좋아서 조사원이어서 집도 상관하지 않고 저는 자신이 없어서 성전에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좀 저희 집이 약간 겨울이면 미끄러지는 그런 언덕 위에 세워진 아파트다 보니까 혼자서 새벽에 깜깜할 때 차를 몰고 성전으로 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성전에서 아예 기거를 하기 시작을 한 게 10수년, 15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몇십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저는 여기저기 의자 밑에도 뭐가 많이 들어있고 여기 따로 창고가 없고 조그마한 공간이다 보니까는 어제도 지방에 가니까 새롭게 성전을 단장을 하시고 깔끔하게 칠도 하시고 해놓으신 걸 보면서 아유 정말 깨끗하고 좋다. 이쁜 휘장도 이렇게 양쪽으로 가릴 곳을 쳐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우리도 좀 바꾸면 좋은데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옷이니 이런 것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옆으로 이게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 뭐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그렇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나의 가는 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고 위기의 고난에서는 나를 건져주셨으며 내가 교만할 때 질병으로 나의 몸을 치셔서 돌아오게도 하셨고 사명 앞에서 감당할 힘을 허락하셨음을 생각할 때 뭐 입으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 근본적으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길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어린 날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달려갔죠. 오고 싶지 않아서 온 건 아닙니다. 저는 늘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았어요. 어른이 돼서도 때는 꼭 교회를 가야 된다. 뭐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제가 내가 정해진 교회가 없이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럴 때도 이제는 뭐 나이가 좀 들어서는 우리 교단의 교회를 주변에서 찾아서 가기도 했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부러 가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다녔습니다. 응답과 이루심과 인도하심 오늘 본문이 다 들어있네요. 1절이 응답이고 3절이 이루심이고 9절은 인도하심입니다. 작정 또한 하나님이시다. 33절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말씀도 우리 말씀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온다. 또한 이루어 주시죠.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럼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그리고 작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제비를 내가 뽑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뭘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아서 운명에 이끌려서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영적 신비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었고 은혜였고 또한 섭리였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서 있을 수 있는 이것도 의사를 만날 수 있어서 수술도 할 수 있었고 그래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지금도 매일매일 극복하고 있지만 운동도 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끔 환경을 열어놔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어렵게 견디면서 그래도 이곳에 쓰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 서서 설교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도 저는 설교를 합니다. 영상을 찍고 그러면서 제가 제 귀로 듣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거의 읽다시피 하지만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리고 그러면서 또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 역시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잠언 19장 21절에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걸음은 야훼로 말미암느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있겠느냐.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세운 많은 계획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나의 힘으로 걷는 걸음보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단 나의 가는 걸음을 잠시 멈춤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뜻대로 계획을 세워 빨리 가는 것만을 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엑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라는 거죠. 빨리만 달리는 것은 멈추지 못함보다 더 위험하죠. 부딪혀서 어딘가 이렇게 붙여서 깨질 위험이 있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중요해요. 브레이크를 잘 밟을 줄 알아야 된다.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명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밝게 깨달아 알고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지금 조금 늦는다고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뒤로 돌아가야 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가 아주 중요하죠. 내비게이션 요즘에는 없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내비가 없으면 일단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가장 먼저가 됩니다. 이렇게 길 찾기를 잘 해야 된다. 아무리 일찍 서둘러 출발을 해도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헤매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목적한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면 주께서 장애물을 치워주실 것이고 욥은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보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욥기 42장 2-3절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욥은 인간의 말과 계획은 무지한 이치일 뿐이고 특히 인간은 무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렵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환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욥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세웠던 계획,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짧은 생각들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리고 이런 욥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야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기 42장 9절입니다. 그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욥은 인생의 실패자고 나고자였을까요? 조금 늦을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욥에게 이제 모든 소유보다 합조를 주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시죠. 욥기 40장 10절입니다.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42장 12절입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욥기 40장 15절입니다. 제가 장절을 열심히 얘기하죠. 저도 장절을 잘 읽기 때문에 꼭꼭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그 몇 장 몇 절이었더라 이런 거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그게 설교하는 거 금방 지나가지만 자막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기록하고 싶은 사람은 기억력이 좋으면 머리에 기억하고 아니면 펜으로라도 써놨다가 한 번씩 묵상을 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제가 꼭꼭 말씀을 드려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욥기 42장 15절에 그 축복하시죠. 특히 40장의 제일 마지막 욥이 늙어 나이가 차 죽었더라. 42장 17절이죠. 말씀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오늘 잠언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깨달은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작정하셨다. 오늘 이런 그 제목들, 큰 제목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야훼께로부터 나오고 또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절의 말씀처럼 또한 모든 맡겨진 일들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영을 이루신다라는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작정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나간 여러 가지 세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교회들이 온전하게 부흥의 온전히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을 열심히 애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계명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내가 걷는 걸음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뽑는 제비만 응답이라고 고집 피울 것도 없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작정 따라 우리가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귀한 성도들, 귀한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